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2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차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어떤 은장색이 아데미의 은감실을 만들어 직공들로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이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유족한 생활이 이 업에 있었.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그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험한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정각도 경홀히 여김이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외쳐 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야 하니, 온 성이 일어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잡아가지고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은장색 데메드리오의 폭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을 살다가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우리 세대는 데모와 집회에 익숙한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슬픈 일이지만 우리가 마주친 현실입니다. 데모는 다 같은 것이 아니라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거짓 선동과 폭력을 동반한 폭력 시위가 있습니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절 좌익 세력들이 행하던 방식이 바로 이 방식입니다. 특히 미국 광우병 소고기 파동 사건, 이러한 것이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위한 촛불 시위가 이러한 것들, 거짓 선동과 폭력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이 특이한, 또 데모라고 다 같은 데모가 아니고 또 다른 한 형태가 있는데, 이것은 평화 시위입니다. 이런 집회의 특징은 거짓 선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 시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목적은 이거예요. 속 터지는 불합리한 사항을 바로 잡아달라고. 이 속 터지는 사항을 많이 전파하려고. 다수의 뜻을 전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이러한 평화 시위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달라요. 같은 집회가 아니고, 같은 시위가 아니고, 같은 데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부당성을 토로하는 것, 이것이 광화문 광장에서 우리가 수많은 애국심들이 모여서 행했던 그런 평화 집회였고, 문재인 일당의 사악한 면을 폭로하는 집회가 그러한 집회였습니다. 여기에서의 특징은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로 사람을 그냥 들끓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을 그대로 적시하는, 그리고 이러한 정말 부당한 것을 바로 잡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목적으로 그걸 하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는 지난 10여 년 동안 데모라고 하면은 신물이 날 정도로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서글픈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오늘은 성경 속에서 일어난 소요사태, 소위 말하는 그 데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서도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에베소에서의 폭력 시위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 일어나는 그 폭력 시위는 말세 때의 참 진리와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거부되어지는지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때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말세 때가 되면 될수록 이 진리를 따르는 자들과 진리를 거부하는 일들이 생기는데 이런 방식으로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이 진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영원한 생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세주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말세 때가 되면 사탄의 사주를 받은 귀신들의 사주를 받은 그 하수인들이 나타나서 주님의 말씀을, 그 진리의 말씀을 극렬하게 거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부를 하게 되기도 하고 거부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폭력이라고 하는 물리적 힘을 동원하여 어린 양과 같은 온선한 성도들을 함부로 유린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성도들은 어린 양과 같아요. 그들이 폭력을 사용할 줄도 모르고 쌍소리 할 줄도 몰라요. 경찰이 이렇게 밀면 이렇게 끌려가고 저렇게 밀면 저렇게 끌려가는 그런 자들이에요.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무자비한 폭력을 사용하잖아요. 무자비한 힘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인정사정 없이 그냥 막 짓눌러버려요. 과거 천안문 사태 때 그 중국 청년들의 그 시위가 그런 것이었잖아요. 이 공산당의 그 폐해, 정말 말도 되지 않은 그런 일들을 바라보고 그들이 시위를 했잖아요. 데모를 일으켰잖아요. 공산당 물러가라고. 그런데 민주주의 체제 하에 그런 일들을 행하였다면 그들을 기껏 해봐야 체류탄 쏘고 해산시키고 주모자 잡아서 그냥 구속시키고 뭐 그 정도라고 끝났을 거예요. 그 이상 가지를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공산당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탱크를 몰고 와서 그대로 밀어버린 거예요. 그대로. 한두 사람 죽는 게 아니죠. 10,000명이든 20,000명이 10만 100만 명이든 그냥 다 싸그리 다 죽여버립니다. 폭력을 그렇게 사용한다니까 그놈들. 그래서 공산당 체제 하에서는 좌익 빨갱이 사상 체계 하에서 그들의 조직 하에서는 이거 데모 같은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죽여버리는 더 큰 폭력으로 그들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러니까 이 데모라고 하는 현상은 자유진영 하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유진영 하에서도 선한 자들은 그냥 평화 시위를 하는 반면에 이 자유진영 하에서도 이 악한 자들은 폭력 시위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이지 못하겠지. 절대 우리는 안 죽여. 못 죽여.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못된 짓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어진 그 어마어마한 자유라는 그 틀을 그것을 악용해서 할 수 있으면 최고로 악용을 해서 그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한다는 것.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더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이것을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을 교회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이 뭐 더 알 수도 없고. 어린 양과 같은 이런 성도들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악한 자들에 의해서 그냥 함부로 유린당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이건 반항하지도 않아요. 폭력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반항을 안 한다니까. 그래서 그들은 죽임을 당하는, 그냥 양들이 죽임을 당하듯이 그냥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말세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현상들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조금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들을 미리 내다보고 이에 대한 마음의 준비와 대비를 하자는 것입니다. 에베소는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 사도 바울 시대 때, 그때는 상당히 큰 상업 도시였습니다. 소아시아 지역 이오니아 주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교통, 상업, 교육, 문화, 예술의 중심지였어요. 소아시아 일대에 있는 지역들, 작은 도시들, 골로세,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기아 이런 여러 중소도시와 연결되어 있어서 지방 소도시 주민들과 왕래가 잦았고 경제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그런 중심 도시였던 거예요. 에베소는 경제가 발달한 만큼 우상 숭배도 첨단을 긋고 있었어요. 주변 중소도시들을 이 우상 문제로 인해서도 그들을 선도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에베소에는 아데미라고 하는 신전이 있었고 그 아데미를 섬기는 일이 주민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는 아데미 신상, 아데미 성전을 보유하고 그러니까 본점이죠. 그러니까 본산지죠. 그는 그 아데미 큰 신전이 있었고 그 신전을 독점적으로 관리하고 독점적으로 소유하는 그런 도시였다. 그것을 그들은 큰 자랑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데미 신상은 어떤 것이었는가? 그때 당시에도 어마어마하게 컸던 것 같아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해당될 정도로 대단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아데미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지금 영어로는 아프로디테, 그 다음에 다이아나라고도 부르는 그런 달의 신이었어요. 그 여성들과 관련된 그런 신전이었기 때문에 풍요를 그들에게 제공해주는, 그러니까 복을 엄청나게 빌어줄 수 있는 그런 신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섬기는 것이 그들에게는, 에베소 사람들에게는 그 자긍심이었고 긍지였고 그들의 자랑이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특별히 천국 복음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복음의 진리의 복음 현장, 그 현장에는 특이한 일들이 일어나죠. 뭐냐면 귀신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에 보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나가더라. 귀신도 떠나가고 병도 떠나가고 하는데 바울이 그냥 이거 한 것이 아니고 바울의 몸에 갖고 있던 손수건을 가져다 갖다 얹어도 병이 덜컥덜컥 나고 귀신이 그냥 소리 지르고 도망가는 이런 일들이, 희한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대단한 겁니다. 우리 주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는 그 현장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지금도 능력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심지어 에베소라고 하는 우상 도시에 독버섯처럼 기생하며 무의도식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던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점쟁이, 무당, 철학관, 마술을 행하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우상이 넘치는 곳에서는 항상 이런 자들이 그냥 따라 들어와요. 기승을 부린다니까. 기승을 부려. 그런데 이런 자들이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은 꼭 그 배후에 귀신들이 있잖아요. 귀신의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런 일들을 행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타나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저는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 벌벌 떨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들이 도망가 버리잖아요. 귀신이 도망가니까 점괘가 안 나오는 거라. 뭘 마술을 행하고 싶은데 마술이 걸리질 않는 거, 되질 않는 거. 그래서 그들이 이거는 내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힘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사도 바울에게 와서 무릎을 꿇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런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깨닫고 내보다 고수네, 내보다 한 수 위네. 그들 위에 그래서 그 앞에 와서 벌벌 떨면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그들이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다녔던 마술책들 모두 모아다가 불태워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보다 더 큰 것이 있네. 사도 바울에 가면 그 있네. 더 큰 것이 있는데 이거 가지고 뭐 쪼물락거리고 이 뭐 있냐. 이거는 헛방. 이거 아무 힘도 없네.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쓸모가 없네. 괜히 돈만 비싸다. 이렇게 된 것이. 그때 책값만 해도 5만 드라크마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1드라크마는 성인 1당입니다. 하루 1당이.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10만 원 정도, 뭐 한 15만 원, 10만 원 정도라고 계산한다면은 그때 책을 갖다가 불살라버리는 그 책값만 해도 한 50억 정도, 50억 원어치. 그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 이 사건으로 에베소는 물론이고 에베소 인근 중소도시들에까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일대 도시 전체 혁신이 일어났던 거예요. 와, 이게 뭐 다른 세상이 있네. 이렇게 된 것이. 사태가 이렇게 되면은 가장 싫어하는 세력이 있죠. 그것이 바로 사탄의 세력들입니다. 그들의 터전이 통째로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과 귀신들이 발붙일 곳이 없어지게 되잖아요. 다 쫓겨나가야 돼. 이런 입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극렬하게 싫어하는 거예요. 극렬하게 그게 반발을 하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들이 사도 바울 일행에 의해서 그들이 옴으로 인해서 그동안 정말 그들의 고향으로 삼고 그냥 마음대로 희희낙낙하던 그들이 더 이상 발을 붙일 곳이 없는 쫓겨나야 될 그런 입장에 처하게 된. 그래서 그들이 미칠 지경이 된 것이. 사탄의 세력들이 이렇게 해서 쉽게 물러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꼭 그렇지 않아요. 사탄의 세력들도 영물이잖아요. 영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그들도 대책을 세웁니다. 대책 회의를 한다니까요. 이걸 어떻게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해서 그들 나름대로 지혜를 짜 모은다니까요. 틀림없이 그들도 이런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들 나름대로 또 회의를 했겠지. 대책 회의를 했겠지. 우리가 여기서 다 쫓겨나야 되나? 그럴 수 없지 않느냐. 이게 누구 건데 우리 건데 우리가 저들에게 다 넘겨줄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하지. 다시 회복해서 실질을 회복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흥청망청 사는 본부로 다시 만들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이놈은 이 말하고 저놈은 저 말하겠죠. 그런데 중지를 모아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문제의 핵심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 희한한 그 인간이 철천지 원수 그 사도 바울 쫓아내면 되잖아. 그걸 일단 이게 쫓아내면 그 다음에 에베소를 우리가 통째로 다시 틀어지고 삼키는 것은 뭐 시간 문제니까 그거는 쉬운 일이니까 사도 바울 이름부터 쫓아내자. 이거 쫓아내자. 뭐 어떻게 쫓아낼 것인가? 우리 말 잘 듣는 하수인 있잖아. 우리 정말로 우리의 하수인, 충성스러운 하수인 한 놈을 찾자. 그래서 그를 통해서 쫓아내는 공작을 하도록 하자. 근데 그 백성들, 어리버리한 백성들, 그들을 속여서, 그들을 동원해서, 그들 힘을 합쳐서 사도 바울 그 일행들을 그냥 죽이든가 쫓아내버리든가 해버리죠. 그러면은 잠잠해지게 될 것이고 우리가 다시 들어가서 그것을 다 탈환할 수 있지 않느냐. 딱 그렇게 회의를 한 것이죠. 본문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유추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래? 그러면 누구를 에게 하나를 우리의 일꾼을 삼을까? 우리 가장 충성스러운 자가 누구인가? 누구냐? 청구해보라. 그랬더니만 그때 은장색이었던 데메드리오가 그 발탁이 된 거예요.
천거 같은 거예요. 그들에 의해서 천거. 사탄의 하수인으로서 가장 충성스러운 종으로서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그들에게 발탁이 된 거예요. 제 은장색이라고 하는 것은 귀금속 세공업자입니다. 세공기술자, 은장색. 그러니까 기금속을 이렇게 잘 만들고 다듬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한 자였죠. 근데 이 데메트는 무슨 일을 했냐 할 것 같으면 아담이 신상에 은감실을 만들어 팔아서 짭짤하게 재미를 보던 사람이었어요. 그 은감실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신상의 미니어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작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신상이 있는 것, 아담이 신전이 있는 그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그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그 엄청난 형상이잖아요. 그거는 그대로 안 되니까 그것을 작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이 신상도 작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들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주 이쁘게 세밀하게 만들었어. 그걸 은감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은감실은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어떤 이 집 끝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 집 안에 아담이 신상이 들어가 있는 요 조그마한 이런 것을 만들, 요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해서 아담이 신상과 아담이 신전을 아주 작게 축소 있게 만들어서 자기 집에 갖다 놓고 아침마다 그 앞에 물 떠놓고 빌고 기도하고 하도록 하는 우상의 이 작은 모형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팔아서 그것으로 그들은 이득을 챙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아담 신상까지 가기가 힘드니까 집에 갖다 놓고 이제 그걸 섬기는 일을 즐겨했고, 그런 것이 그 에베소 일대, 그 다음에 그 주변 도시, 중소도시에 있었던 모든 도시에 퍼져 있었던 그런 일들이에요. 자, 이걸 하면서 그냥 상당한 재미를 보고 있던 이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의 성품, 좋지 못하죠. 하는 직업, 우상 제작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간이 사탄, 귀신들에 의해서 발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에게 영감을 주는 것이지. 그리고 그러다 충동을 하는 것이. 야, 너가 그 일을 해. 너 그러다가 너희들 거지 되는 거야. 그래, 속히 일들 해.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 테니까 그 일 해. 이렇게 된 것이죠. 자, 이것도 모르는 데메트리오가 이제 한 날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야, 이게 지금 그동안 잘 나가던 이 아담이 신상이 전혀 팔리지 않네. 이게 은감실이 전혀 팔리질 않네. 그럼 어떻게 하라고? 우리 굶어 죽는 거 아니야? 그러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는데 굶어 죽게 생겼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사도 바울 때문에 그러네. 그놈들이 와서 이게 뭔가 뭐 복음인가 뭔가 전한다고, 예수 그리스도인가 뭔가 전한다고 하다가 지금 사람들이 마음이 변해서 지금 뭐 이 지경이 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저놈이 우리의 철천지 원수네. 그게 데메트리오. 이렇게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쫓아내야 되겠네. 쫓아내면 어떻게? 우리 힘으로 안 되지. 지금 정신없는 이 군중들, 이 시민들, 에베소 시민들, 어리버리한 시민들을 속이면 되겠네. 그들을 선동하면 되겠네. 끌고 나가면 되겠네. 사탄이 주는 그 지혜를 가지고 이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보면은 여기서부터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왜냐하면 사탄이 배후에 조종하는 데모의 특성은 특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데메드리오의 이 데모, 이 소요 사태의 특징이 바로 그대로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말세 때가 되면 저 악한 자들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고 괴롭힐 것인지 예고편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더더욱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이 된다는 것. 자, 일본은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본을 뭐 제가 그렇게 좋아하진 않죠. 그렇지만은 일본 말에 아주 특이한 용어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혼내와 다떼마이라는 그 용어예요.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근데 일본에만 있는 이 용어입니다. 이 혼내와 다떼마이라고 하는 이 말은 같은 이 마음이라는 뜻인데, 마음을 표현하다 이런 뜻인데, 혼내라고 하는 건 자기의 본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다떼마음은 겉으로 나타내는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심하고 밖으로 나타내는 것하고 다르다는 것이죠. 이것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이것을 표현하기가 좀 쉽지 않아. 그래서 설명을 해야 돼. 혼내는 마음속에 있는 진심을 말하는 것이고, 다떼마이는 마음에는 없지만 어쩔 수 없이 겉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짓된 말,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어떤 측면에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외식하는 것과 위선자의 위선적인 태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중요한 점은, 제가 이것을 왜 이야기하느냐 할 것 같으면, 흑암의 세력들이 하는 일에 있어서는 항상 이러한 현상들을 보인다는 거예요. 겉다르고 속다른 면을 보인다는 거예요. 항상 거짓이 숨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즉 대중들에게 하는 말 다르고 그들의 속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앞으로 내세운 슬로건이 다르고 그들의 속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항상 이런 형태. 대중들은 속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을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그럴듯한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명분을 만들려고 하면은 거짓말로 포장하지 않으면 안 되죠. 안 그러면 대중들이 속지를 않고 그 성도들, 그 대중들을 그냥 속을 뒤집어서 폭도로 만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거짓말 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광우병 사태가 바로 이라는 것인데, 광우병 사태? 그들이 겉으로 떠들어대는 이야기는 뭡니까? 뇌숭숭이잖아요. 뇌숭숭. 근데 뇌숭숭 하기 전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뇌 구멍이 숭숭 뚫려서 죽는다. 드드득 병신처럼 드득 그러다가 죽는다. 저 비디오 봐라. 저 작은 광우병 걸린 소가 어떻게 죽는지 한번 봐라. 24시간 그들 떠들어대고 세뇌를 시킵니다. 그런데 그 소고기를 무한정 수입해서 국민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자들인데, 이게 이명박 정권이다. 가만 놔둬서 될 것이냐, 이런 것이죠. 이것이 전형적인 선동수법이에요. 그리고 구호는 아주 자극적이면서도 아주 짧게, 길면 안 되죠. 길면 그 사람들이 잘 따라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주 자극적이되 아주 짧은 거, 머리에 확 박히는 거. 뇌숭숭. 광우병 소, 뇌숭숭. 다른 건 이유도 정말 사실이 그렇고 저렇고 이런 거는 따질 필요도 없고 그걸로 그냥 밀어붙이는 거. 뇌숭숭, 광우병. 광우병 소, 뇌숭숭. 그것만 쫄깃하게 외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속이 뒤집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그냥 튀어나와서 그냥 막 폭력 시위를 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동원하는 데는 이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것이 필요해요. 항상 사탄이 배후에 있어서 하는 일들은 이런 식이라. 그러나 사실 그들의 속셈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이명박 정부를 뒤집어 엎어버리고 자신들이 국가 권력을 탈취하자는 그거였잖아요. 그게 목적이잖아요. 뇌숭숭 아니면 그만이고, 광우병 사실 확인해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 먹어도 괜찮더라. 그거는 나중에 아니면 그뿐이고, 일단 뒤집어 엎어버려. 뒤집어 엎어서 다 틀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까불지마 이것들이 다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눌러버려. 그게 그들의 속셈이에요. 속셈은 이 국가 권력을 찬탈하고 이 권력을 뒤집어 전복시켜버리는 것이 그들의 목적인데, 속마음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국민들이 투표로 뽑은 대통령을 갖다가 뒤집어 엎는다는 것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빼앗아 가겠다. 안 되잖아요. 그런 말을 하다가는 백성들부터 욕만 죽도록 얻어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로 선동을 해서, 광우병이라는 걸 선동을 해서 뒤집어 엎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폭력 시위들,
배후에 있는 이 폭력 시위들 항상 이러한 현상들을 갖고 있는, 항상 그래. 은장색 데메드리오의 그 경우도 이와 똑같아요. 사탄의 사주를 받고 있으니까 같은 모습인 것이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본 마음과 선동용 구호가 다른 것이었어요. 본 마음과 선동용 구호는 다른 것이었다. 은장색 데메드리오의 본 마음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굶어 죽으니 우리 살 길을 찾아야 된다. 이거 많이 팔아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굶어 죽는다는 거야. 이거 본 마음이야. 그럼 어떻게 해? 이때까지 우리가 이것 때문에 폭리를 취하고 잘 먹고 잘 살았잖아. 이것이 효과가 있든 효험이 있든지 없든지, 이것이 복을 주든지 안 주든지 이거는 상관없어요. 사도 바울의 말씀이, 그 말씀이 진리여서 정말 이 응감실이라고 하는 아담의 신상, 이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 이거는 필요가 없어. 이런 건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 장사만 해서 누가 먹고 살면 돼. 그 폭리를 취해서 그냥 그들로부터 그냥 먹고 살면 돼. 그런데 지금 이게 막혔잖아. 이것을 그들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할 수 없죠. 하면은 에베소 시민들이 뭐라고 그래? 병신들입니까? 그들이 또 짱구입니까?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야야, 뭐 때려치워라. 우리 이제 그런 거 그 효용도 없는데 그걸 가지고 뭘 자꾸 우리 그동안 너 폭리도 많이 취했다며. 다 그럴 거란 말이야. 따라오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야.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면 그들의 속 사정이 정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지를 얻지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가 없어. 본심은 이거였는데 그가 떠들어대는 것은 정말 군중들에게 떠들어대는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야. 물론 핵심 세력들에게는, 그 생각을 같이 하는 자들에게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렇게 하다 우리 다 굶어 죽어. 그러니까 같이 그 사업을 하는 같은 동료들끼리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일단 모아가지고 핵심 세력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같은 이것을 아담의 신상을 만들어서 팔아먹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냥 재미를 짭짤하게 보고 있던 사람들을 좀 모아가지고 야, 이러다 우리 굶어 죽는데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 우리 나서야지. 그들에게는 이런 말들을 해요. 공유를 한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에베소 시민들을 완전히 뒤집어 놓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데메드리오가 순진한 에베소 시민들, 어떤 측면에서는 순진하고 어떤 측면에서는 정말 어리버리한 시민들이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들을 사용하는데, 선동하는데 사용했던 구호는 이런 거예요. 바울이라고 하는 이상한 자가 나타났다. 그가 나타나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한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 에베소의 자랑인 큰 여신 아데미 신도 크게 모욕을 당하게 되고, 지금까지 우리가 섬겨 복을 받고 살아왔던 아데미 신전도 멸시를 당하게 된다. 이 거대한 신전을 봐라. 이것이 멸시를 당하게 된다. 우리가 아데미 신상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가 전적으로 돌보고 있고, 우리가 전적으로 그것을 전념물로 여기고 있는 우리 시민들인데, 이것이 지금 한몫에 지금 다 무너지게 된다. 그럼 우리의 자랑이 뭐가 되는 거야? 우리 자랑이 없어지는 것 아닌가? 아데미 신상을 다 때려 부숴야 되는 것인가? 그동안 아데미 신상을 섬겨서 우리가 복을 많이 받았잖아. 아닌 말로 주변에 있는 많은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데미 신상에 와서 경배 드리고 제사 지내고 왔다 갔다 하면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물건도 사고 등등 해서 아데미 신상으로 해서 우리가 얻는 이익이 얼마나 컸느냐. 아데미 신상에 가서 복을 빌었다면 우리가 그동안 그 복을 받아서 살아왔던 것 아니냐. 근데 이것을 이렇게 멸시당하고 그냥 무너지게 한다면은 우리 에베소인들의 큰 수치고, 자칫 아데미 신을 화나게 해서 우리가 해를 당할 수도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우리가 가만히 있었어야 되겠는가? 그러므로 위대한 에베소 시민들이여 일어나라. 이렇게 선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 그러면 안 되는데, 이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조상대대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왔잖아. 그건 다 때려 부숴야 되나? 이거 아니지, 그건 아니지. 이렇게 마음이 돌아가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다음에 구원은 아주 간단하게 만듭니다. 복잡하게 이야기를 안 하죠. 복잡하게 이야기해봐야 그들 알아듣지도 못해요. 그리고 한 마음을 이룰 수도 없어. 복잡하면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판단하고 난리가 난다면서.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구원은 아주 간단해요. 뇌숭숭. 이게 중요한 거예요. 뇌숭숭. 적폐청산. 뭐 이렇게. 그냥 군부독재. 뭐 이런 식으로. 군부독재 타도. 뭐 이런 식으로. 정말 군부였는지 진짜 독재였는지 상관없어. 이런 건 아무 상관없다니까. 그냥 갖다 뒤집어 씌워서 그냥 붕어빵 찍듯이 사람들은 생각을 팍팍팍 다 찍어 놓는 거야. 무조건 군부독재라고 막 밀어붙이는 거야.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군부도 아니고 독재도 아니었네. 아니면 말고 뭐 이때 이제 뭐 다 우리 다 털어지었는데 뭐 다 털어지고 나서 우리 뭐 권력 다 털어지었는데 그다음 뭐 어떻게 뭐 하려면 해봐. 뭐 법원에 한번 해봐. 법원에 한번 고소해봐. 5년 걸리고 10년 걸리고 유야무야 돼버리고 없고 뭐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이잖아요. 항상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요. 구를 하나 만드는데 그것이 바로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이 구호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그냥 줄기차게 치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외치고 가면 한 그룹이 그 핵심 그룹 그 은장색 하던 그런 그룹, 핵심 그룹이 앞자에 가서 그냥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야 그리고 막 가니까 의리부리한 시민들도 그 소리를 따라 듣고 같이 따라 이러고 가는, 같이 이러고 가는 거예요. 뭔데? 아니, 근데 지금 이 아데미 신상을 다 때려 부수라고 그런단다.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아데미야! 그러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구호를 무한 반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작전은 크게 성공을 거둡니다. 그래서 전 에베소 시민들이 광장으로 몰려나와 어마어마한 세력을 보였던 거예요.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굳건하게 터전을 잡지 못한 사람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어설프게 진리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휩쓸려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가 버려요. 거대한 힘이 성도들이 치게 되면 끌려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사건을 기화로 해서 천하의 사도 바울이라고 해요. 이걸 견디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일행들까지도 감당을 하지 못하고 잘못하면 그 폭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으니 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밟아버리면은 사람은 죽는데 누가 밟아 죽였는지 몰라요. 다수의 익명성에 의해서 얼마나 찰 수 있는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사탄이 이긴 것이, 사탄의 세력이 이긴 것이, 물론 당분간이었지만.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과 일행이 쫓겨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공을 했지. 물론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다시 안 들어간 것이 아니고 다시 들어가서 회복하기는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큰일 날 뻔한 거예요. 그들의 세력이 이겼던 거예요. 에베소에서 일어난 이런 현상은 바울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도 없이 줄곧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런 현상들은 한 가지 일괄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그 패턴은 이와 같은 거예요. 계속 같은 모습들이 같은 패턴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7년 환란 때가 되면 더 극악무도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두 증인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3년 반 동안 마지막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박했으니 회개하고 돌아와 생명을 얻으라는 거잖아요. 생명을 얻으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
사람의 입으로 전하는 이 복음에는 이 마지막 기회란 말이에요. 지금 천금과 같은 건 기회 시간이잖아요. 근데 사탄의 영을 받은 짐승, 즉 그리스도는 당시 예루살렘과 세상 백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거짓말로 선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때 이렇게 되면은 사탄의 세력들이 그냥 또 이에 에베소 지역처럼 전부 다 설 곳이 없게 될 것이니 사탄 또 회의를 했겠지. 자기들 했겠지. 이 일을 누가 할 것인가? 그렇지, 이 짐승을 선발해. 데메드리오 같은 이런 인간을 하나 선발했는데 이때 이 짐승이 그게 선발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짐승에게 전부만 능력을 쏟아 부어서 이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두 증인이 그 일들을 하는 것을 못하게 막 쫓아내버리라는 이 일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짐승은 사탄의 지혜를 받아서 거짓 선동을 하게 됩니다. 저놈 때문에, 두 증인 때문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 그러니 저놈을 없애야만 우리가 살 수 있고 저놈이 없애야 우리가 발을 뻗고 살 수가 있다라고 선동하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이것만 줄기차게 백성들에게 그냥 주지를 시키면서 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죽일 놈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왜 비가 오지 않는가? 그들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그 두 증인을 죽여서 될 일이 아니고 자기들 죄를 회개하면 끝나는 것이야. 근데 그건 죽어도 하지. 죽어도. 하기 싫지. 그러니까 죄 문제는 완전히 감춰놓고 이거는 진실인데 이거는 전부 감춰놓고 껍데기 다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저놈 때문에 우리가 못 산다. 거짓 선동을 하는 거예요. 짐승의 거짓말에 속은 세상 사람들은 짐승의 선동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두 정의를 마지막 그 두 정의를 천천지 원수로 여기게 됩니다. 결국 짐승이 백성들의 열화와 같은 성문에 힘입어서 두 정인을 살려요. 이때는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아예 죽여버립니다. 아예 죽여버려. 이렇게 해서 짐승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게 돼요. 짐승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게 된다니까. 이렇게 해서 진리는 묻혀버리고 마지막 남은 구원의 기회마저 발로 차버리는 기가 막힌 사건이 완성되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그전에는 우리가 사는 현실에는 없는가? 또 있죠. 늘 있는 이런 일들은 늘 있는 거예요. 믿는 신실한 성도들에게는 비슷한 형태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가까운 예가 이런 것이죠. 우한폐렴 처음에 일어났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여러분들 벌써 잊어버렸을 거예요. 교회 때문에 우한폐렴이 확산되고 교회가 우한폐렴에 온상이 되었다고 떠들어댔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있었다. 그래서 교회는 폐쇄해야 된다고. 가서 좀 돌 던져야 된다고. 그때 아차 했으면 이 땅에 교회들이 그냥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돌무디기가 다 됐을 거예요. 근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것이 크게 확산되지 아니하고 신천지 쪽으로 바람이 불더니만 신천지가 또 가서 또 신천지는 돈이 많이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또 갖다 삶았겠지. 어떻게 했겠지. 그렇게 해서 그것들이 그냥 잠잠해진 이런 사건이 잠잠해지게 됐다는 거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불신은 항상 잠재해 있습니다. 언제 또 터질지 모릅니다. 지금 잠시 잠잠해 있을 따름이지 위험한 폭발물 같아서 언제 터질지 우리가 모르면서 산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정권을 잡게 되면은 데메드리오와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교묘하게 성도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교회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러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데메드리오가 에베소에서 했던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본질을 꿰뚫어 보시길 바랍니다. 본질을 꿰뚫어 보시고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속지 않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누누이 설명하는 것은 그때 그런 일들이 또 닥치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더라도 여러분들 절대 당황하지 말고 그들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또 귀신들이 또 날뛰는구나. 그리고 그들의 거짓말에 마음이 절대로 동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심을 잡고 주님을 향한 열심으로 그냥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말세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극렬하게 일어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 그 말씀이 있지요.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죽임도 당하고 미움도 당할 뿐만 아니라 죽임까지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니까 각오하라는 것이지, 각오하라는 거. 여러분, 우리 주님을 섬기며 사는 그 길이, 그 가는 길이 꽃길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꽃길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가시밭길입니다. 골고다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죽고 나서야 꽃길을 간다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꽃길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꽃길을 가려면은, 정말 꽃길을 가려면은 이 땅에서는 정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펼쳐질 세상은 더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 점점 더 상황이 악화된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라는 점을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 오실 날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깨어 기도함으로 힘을 얻어서 이 모든 시험을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